믿음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드라마나 극작품을 볼 때 이 마지막이 슬픈 결말로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즐거운 결말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그러면 뭐 책은 직접 안 보셨어도 뭐 햄릿, 뭐 오젤로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비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5대 희극도 있습니다. 베니스 상인 같은. 자, 그 결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비극이냐, 희극이냐, 혹은 새드 엔딩이냐, 해피 엔딩이냐 이렇게 구별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대장편 영화 같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결말로 매끈매짐이 돼야 되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끝나는 이 믿음 엔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도 이 앞서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 앞에 이르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고 또 다짐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이 스토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종결되는 이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과 또 그 단계를 지나가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 엔딩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그 초반부에 믿음의 탐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할 때 다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좀 보고 믿음으로 결정 내려 나아가는 이러한 탐색의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믿음으로 탐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그 본질상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으로 살지 말고 원시안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 하였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장차를 대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원시안적 관점을 가지고 비록 멀리 있는 일이요 나중에 있을 일일지라도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것을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그 약속을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미 지난 과거로 알지만 그 당시 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장차 오실 구세주로 장차 임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며 산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관점 내에서 멀리 있는 것들을 보고 환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봐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그가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먼 일이요, 또 멀리 보아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머리로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 머리로는 끄덕끄덕거리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진지하게 진솔하게 그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옛 시대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서 안 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이를 보고 환호한 것처럼 우리의 현재적 삶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멀리 내다보는 어렴풋이 보이는 그러한 장차 도래할 우리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마라나타로 끝나고죠. 마라나타는 그 뜻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동의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이 주의 오심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채로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믿음 엔딩 아니고 세상 엔딩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미 그 베드로 시대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그런 말이 어디냐? 지금 그거 믿고 살아갈 여력이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오늘날 똑같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언급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기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 행하는 모습이나 삶을 보게 되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주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명확한 그런 인상이 되지 못하고 감지가 되지 않는가? 바깥에 멀리 누가 오는데 거리가 멀어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점점 가차에 오면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려는데 창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먼지가 껴서 밖을 내다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밖에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들을 제거를 하고 눈을 밝게 떠서 밖에 있는 것들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만일 세상의 방탕함 가운데 가고 세상의 술 취함 가운데 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임하면 보일 수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인즉슨 우리 마음이 방탕함에 임하지 않고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하며 술 취하지 않고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민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생활의 염려로 근심치 않고 비록 생활에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억눌러서 무엇을 마실고 무엇을 먹을고 그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자꾸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우리 가운데 생활의 염려 없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 다 어렵고 또 생활의 염려가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분명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으니까 땀 흘려 힘써 일하는 것은 맞지만 그 생활에 관한 문제가 우리의 10년까지 덮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힘든데 왜 우리 10년까지 그것을 덮어버리는가?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안식을 누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입어야지. 이 생활의 염려함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멀리서도 보면서 그날 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냥 이 세상 살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 주를 기다리는 마음과 주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이 한 주가 우리 또한 소소리의 삶을 조심해 가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멀리서 보며 주의 강림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환영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탐색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이 원시한적 관점을 가지고 멀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멀리 본다 그러면 그럼 가까이 보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시한 쪽으로만 아니고 근시한 쪽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재적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으로 보는 것이요 탐색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 영적인 전문가들이 되라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고 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일을 시킬 겁니다.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를 고쳐야 될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문가들이 되면 우리가 처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지 딱 보면 분별이 되고 가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판단할 줄 알고 우리 영으로 더 유익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각을 갖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선진들도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좋은 그 비교 우위를 가지고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히브리 11장 16절에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이라.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의 친척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거할 때 당연히
원래 있던 데가 더 좋아서 그쪽으로 돌아갈 뻔도 했는데,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 대한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되면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위의 걸 찾아라. 위의 걸 찾아라. 이 돼지가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점잖게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땅에다가 코와 입을 대고 시도 때도 없이 주워 먹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마찬가지죠. 다 아래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콕콕콕콕 하루 종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짐승과 똑같은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 거 계속 콕콕콕 찍어 먹느라고 우리의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를 향하지 못하고 계속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 그건 영적인 시각 아닌 겁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안목을 갖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따놓은 당상이라 여기고 구원 이미 받았으니 세상의 것 즐기자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육신의 부모라도 그 자녀의 마음을 알고 형편을 알고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나만도 못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그 형편에 마치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면, 그럴 때가 중요한 순간이고 정말 하나님께로 점핑할 수 있는 순간인데, 보통 그럴 때 낙심하기 쉽고 원망하기 잘하고 사람 찾아서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그런 걸 찾는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영적 시각 가지고 오판하지 아니하도록, 어린 아이들의 판단을 보게 되면 어른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런 짓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찾아라. 지금 당장 물질에 손해가 있어도 하나 앞에 바른 길 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마음인데, 우리의 고집된 마음을 나 단 하나라도 손해볼 수 없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소탐 대신인 겁니다. 믿음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유랑하는 유목민으로 만족했던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더 나은 걸 받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요, 강압해서도 아니라 보니까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판단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꽤 좋고 물질이 좋고 여리의 돈이 좋고 그런 마음이 된다 그러면 아직도 먼 겁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그 집을 아무리 세워가봐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어디 하나님께서 한번 밑빠진 독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옳은 것과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누가 똑똑한가? 많이 배우고 경험 많아 똑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할 줄 아는 것이 똑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에게는 매번 선택의 순간도 올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세상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묵상해야 됩니다. 신앙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엔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원시한적으로나 근시한적으로나 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해 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으로 종결되는 우리 인생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칠 것인가? 둘째로는 믿음의 전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말고 아는 것은 대부분 잘하십니다. 아는 건 대부분 잘하는데 근데 알기만 하고 행동이 없다. 진척이 없다. 믿음의 전개가 없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결론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찾으면서 얻는 겁니다. 이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본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추구했는데 인간적 생각을 하게 되면 옛날이 편하거든요. 본토가 있고 아비집이 있고 또 친척들이 있고 익숙하고 편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자. 그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기회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15절에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안 돌아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자기들 마음에 조금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역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관 하나 세우고 다시 돌아가자. 그날 아침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만나를 먹고 배를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깡그리게 잊어버린 채 지금 당장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세상으로 돌이키고 여전히 옛 습성으로 돌이키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를 하시죠.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거짓 회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참된 회개는 다시금 반복되지 않는 것에 있고 이 거짓된 회개는 이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죄의 교환이에요. 죄의 교환. 이 문제 놓고 우리 간절히 회개하지만 다른 걸로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여전히 우리 몸속에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회개가 아닙니다. 죄가 안 나갔거든요. 우리가 죄를 향해서 기회를 타서 죄를 하려 하지 마시고 남들 안 볼 때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해야 되겠다. 죄 짓는 거. 그거 몰래 숨겨두지 말고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 죄를 붙들고 있으면 믿음의 진전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표현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달리기를 해야 되는 우리 선수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합에 뛰려고 그러면 훈련 때는 모래주머니 달고 뛰더라도 이 본 시합에서는 가장 가볍게 하고 뛰어야 되겠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갈 원하는 성도들은 죄 지을 기회를 찾지 마시고 무슨 기회를 찾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찾으셔야죠,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숨을까? 어떻게 하면 모른 척할까? 어떻게 하면 감출까? 그런 마음은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라 그랬습니까? 주를 만날 기회. 그가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회를 타서, 이 기회라고 하는 건 보통 그렇게 말하죠. 기회라고 하는 것에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민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렸다. 그래서 이거 앞에서 잡을 수 있는데 휙 지나가 버리면 금세 지나가기도 하고, 지나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뒤에 머리가 없어가지고 안 잡힌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다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을 때 앞에서 잡지 않으면 휙 지나가는 겁니다. 끝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올 한 주도 있겠지만 지나갈 한 주는 마치 민머리 같은 겁니다. 그 한 주 동안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는 중이라도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갈 곳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기회를 탔는가? 믿음의 전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또 한 주간 돌아오니까 이거 앞에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기회를 타서, 경건한 자들은 기회를 타서 저를 만나 기도할지라. 특별히 다음 주가 또 추석 감사주일이니까 이번 한 주는 특별 주간으로 알고 힘써서 새벽 재단 쌓기를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단지 어떤 행위적으로 새벽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가 아니고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어린 아이들 같으면 훈련으로도 하겠지만 초신자와 같다 그러면 훈련으로라도 강압적으로 하십시오 하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가 어린 아이입니까? 10년 20년은 명함에도 못 내밀 만한 그런 신앙의 이력들인데 누가 시켜서 할 것이며 누가 체크를 해서 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력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걸 바라죠. 누가 내게 좋은 걸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걸 받길 바라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돈을 달라 그럽니까? 뭘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조금 제한하고 절제하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주를 찾는 그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를 기도하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이러한 은혜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도외시하고 모른 척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끝맺음하려고 그러시는가?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일까요? 물론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물질적인 것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내시고 우리의 필요한 거 채우신다. 그러니까 사는 방식은 두 가지인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네 힘 가지고 사는 게 하나 있고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한 사람은 들사람이 되어서 그의 용맹한 솜씨로 활 쏴가지고 호랭이도 잡고 멧돼지 잡고, 그 한 사람은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가하여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무슨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그 동일한 유업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땀 흘려서 네 힘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보장과 보증이 있는 이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인가? 손해라고 생각하면 못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 믿음의 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 믿음의 전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마 내일부터, 아마 오늘, 새벽에, 이게 아마 방송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곤란하실 겁니다. 예, 갑작스러운 시스템이 우리가 나서 아무튼 고쳤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다음 조치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내일부터는 그럴 거 없으니까 힘써서 주를 만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전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거 한 번 단회적인 거 말고 이 동력을 얻어야 되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지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감사에서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때 거기서 족함을 얻고 믿음의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만족함이 없으면요, 그 얻으려 계속 나가죠. 돈, 세상의 것 계속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형편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되면 더 나은 형편이 사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 써나가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죠. 히브리 11장 13절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외국인과 나그네. 이 나그네 그러니까 괜히 좋아 보이죠. 도포자락 입고 가 쓰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그게 나그네 아니고 홈리스입니다. 홈리스. 자기 정착할 것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이 물질이 없었겠으며 소와 양이 없었겠으며 99칸짜리 집을 지을 그럴 여력이 없었겠는가? 있었지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기쁘게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내 집을 짓지 못하고 천막을 치며 살았어도 거기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전개라고 하는 거, 아무튼 세상적 기준 가지게 되면 더 좋은 거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점들 뿌리째 뽑아 뒤로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빌사일삼 들어보세요. 빌사일삼. 빌사일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4장 13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하는 거 슈퍼맨 되려고 빌사일삼 외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빌사일리죠. 빌사일리. 빌립보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아니까, 지족함을 아니까 비천에 처해서도 모든 게 가능하고
풍부에 처해서도 거기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지. 내 주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슨 슈퍼맨 힘을 받아 모든 거 하겠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하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게 받고, 때로 우리에게 궁핍함이 임할 때는 그때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제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사람 비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 비교할 거 없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커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성도님들 묵상 기도하실 때 더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막달라 마리아 기도하지 마시고, 막 달라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하여서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감사할 것이 몇 개나 될 것인가. 이 기도 수첩을 적다 보면, 이 기도 제목 적다 보면요, 의외로 몇 개 안 나옵니다. 많을 것 같지만 기도 제목 100개 적어봐라, 아마 100개까지 채우기 힘들걸요. 한 10개 정도 10대 개 쓰면 또 뭘 기도하지? 10개가 내가 뻔해요. 그런데 감사 제목 적으라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실한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정말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내게 붙여진 사람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거 줬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 줬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형편 줬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이니까,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름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 가지고 충성하여 칭찬을 받고,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어찌하든지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면에 감사와 만족을 하게 되면 기회를 따라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이 믿음의 전개함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종결되는 스토리를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칠 것인가. 세 번째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결론 내리고 나가는 것인데,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대기 타는 거예요. 대기 타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지만 그 약속을 다 받았느냐? 실현되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이 되어가지고 다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사실은 믿음을 따라 살아도 되지 않은 것도 있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면 이거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는가? 그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도 할 것이지만, 우리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믿음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기도 할 것이지만,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 앞에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그 예가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입니다. 사실 뭐 다 죽은 상황이죠.
앞에는 바다요, 뒤는 무장한 군사니까. 근데 이 모세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 믿음 안에 서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 좀 감동이 되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소름이 돋으셔야 되는데, 지금 잠시 딴 생각하고 있다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활도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기 타면 인내함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허락하실 줄 알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면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다기보다도 그냥 기다리려고 하면 이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것인가. 믿음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6절 다시 보시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바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때는 세상의 생각 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요, 100%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냥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하고 온몸 던져버리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겁니다. 가끔 아이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의자나 위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려고 할 때 뛰어내리면 다칠 것인데 이거 누가 받아줄 걸 믿으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또 뛰어내리면 그거 안 받아줄 사람이 없죠.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린 주저주저하고 그 1층 높이도 1층이 아니라 한 2계단 높이도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 어려움과 위기감이 있죠. 그냥 뛰어내리면 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 믿고 죽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곤두박치는 걸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 죽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해 나가면서 소망 중에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기적으로 하나님 이용해 먹을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엔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전개하여 믿음을 마칠 줄 아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